나는 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자아의 샘으로부터 물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갈증을 참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고독을 선택한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그 사람들처럼 살고 내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이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추방하고 나에게서 영혼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악의를 품으며 모든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때 내가 다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막이 필요하다. 여러 교양과 교육에서 가장 일반적인 결함이 점차 내 눈에 드러났다. 고독을 견디는 법은 아무도 배우지 않고 아무도 노력하지 않고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지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조용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자신과 유익한 대화를 나누고 웃으며 혼자만의 생활을 계속해간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하면 그들은 자신을 골똘히 생각하며 그들 자신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 대한 좋고 정당한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서 다시 강제로 배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습득한 평가에서도 그들은 얼마간 빼고 깎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것을 허락하고 흔히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혼자 지낸다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매일 듣게 된다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파멸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매일 우리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려둔다. 우리가 칭찬이나 비난을 받거나 기대나 희망의 대상이 된다 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는 말자. 믿어보자. 가장 위대한 풍요와 가장 큰 즐거움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위험하게 살기이다. 당신의 도시를 베수비오 화산 위에 건설하고 당신의 배를 미지의 바다로 출항시켜라. 그리고 당신 자신과 투쟁하라. 세상에는 오로지 나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은 어디로 가는가를 묻지 말고 그저 걸어라. 사람은 그 길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를 때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다. 우리는 가게에 진열된 것 같은 존재다. 타인들이 우리에게 속하게 하는 겉에 보이는 특징들을 끝없이 정돈하거나 감추거나 또는 드러낸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기 위한 방법이다. 사실 우리는 충동을 정원사처럼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는 사실이지만 분노, 동정, 심사숙고, 허영심을 마치 울타리에 달린 아름다운 과일처럼 쓸모있게 키울 수 있다.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무서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분노와 복수의 희생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떠올려야 한다. 활동적인 사람들에게는 높은 차원의 활동이 있다. 그들은 돌이 굴러가듯 기계적인 성격의 우둔함에 따라 굴러간다. 모든 인간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노예 아니면 자유인이다. 왜냐하면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모든 자는 노예이기 때문이다. 고귀한 모든 도덕이 자기 자신을 의기양양하게 긍정하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면 노예 도덕은 처음부터 밖에 있는 것, 다른 것, 자기가 아닌 것을 부정한다. 노예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은혜 받은 것이 너무도 고마워 감사의 끈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에게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의 교량이라는 점이다. 사람에게 사랑받아 마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에 넘어가는 과정이요, 내려가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가벼워지기를 바라고 새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창조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모른다. 그대가 마주칠 수 있는 가장 고약한 적은 언제나 그대 자신이다. 그대 자신은 동굴과 숲속에서 그대를 기다리며 숨어 있다. 고독한 자여, 그대는 그대 자신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의 길은 그대 자신과 일곱 악마 곁을 지나가는 것이다. 고귀한 인간은 자기 안의 강자를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지배할 힘이 있는 자, 말하는 법과 침묵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는 자, 자신에 대해 엄격하고 준엄하며 그런 모든 것에 경의를 표하는 자를 존중한다. 고귀한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허영심일 것이다.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아주 열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대체로 마음속으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다. 그는 열정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면서 분별력과 그것에 의심을 마비시키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지므로 주위 사람들에게서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고귀하고 숨겨진 특성과 진기하고 예외적인 면을 드러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그 사람의 일상적인 점을 잘못 보게 한다. 사람들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서 사랑스러운 점을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타인의 친미를 일부러 강요해 얻어내려는 자는 보통 그의 친미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 신뢰를 자신하는 자는 친미를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다. 타인이 우리에 대해 악담할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에서 생겼던 분노나 불편함의 표현일 때가 있다. 우리는 왜 사람들과의 모임이 끝난 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사항을 가볍게 취급했거나 사람들에 관해 논평하면서 충실히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는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했거나 기회를 봐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은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우리도 그 일원인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다.